오늘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오늘 하루 우리에게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귀한 하루 되길 축복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 두 번의 전쟁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이 전쟁에 지금 등장하는 암몬 자손이 있고 또 아람의 백성들, 아람 군대가 등장을 하고 또 이스라엘과 싸우는 이 전쟁이 등장을 합니다. 이 장면이 시작되어지는 이 내용은 그 암몬 자손의 그 위를 좀 한번 찾아보면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 어렸을 때부터 헷갈려요. 롯이 소돔 고모라에서 이제 그 다 망하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상황이 그 두 딸들과 의해서 그 모압과 베나미를 낳잖아요. 그래서 모압은 모압 자손이 되고 베나미는 암몬 자손이 돼요. 그러면 그 신명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 롯에게 기업으로 준 땅을 그냥 유지하게 만들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돌아오는 과정 중에 암몬 자손과 싸우지 않아요. 그 기업을 그냥 그대로 괴롭히지도 말고 다투지도 말라라고 하는 신명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과 안 싸웁니다. 그리고 또 그 배경을 먼저 머리에 좀 집어넣고 사울에게 쫓김을 당할 때 다윗이 아마 암몬 자손의 이 도움을 받았을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면 이제 사울과 대적해 있을 때, 근데 다윗이 왕이 됐잖아요. 다윗이 왕이 돼가지고 이 전쟁할 때 암몬, 여기 나와 있는 나하스가 그냥 조공을 갖다 바치면서 싸우지 않는 장면이 또 하나 나오고, 또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 사실 전쟁은 어떻게 벌어지냐면 이게 이 중간에 항상 이간질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오해를 일으키는 말로 인해서 전쟁이 시작이 되어진 내용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보시게 되면 암몬의 왕이었던 나하스가 죽고 그 아들이 아버지를 대신하여서 왕이 되었을 때 아들을 따르던 그 신하들, 관리들이 있는데 3절 보면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왕 한운에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아버지 나하스가 죽었을 때 다윗이 그 나하스의 죽음을 애도하면서 조문을 보내는데 이 조문이 이게 진짜 조문인지 아십니까? 이건 아니라 우리 정탐하고 우리를 지금 삼켜버리려고 온 사람들입니다 라고 하는 이 암몬의 수하에 있는 신하들의 말을 듣고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서 그들의 수염을 깎아버리고 중동 볼기까지 하체 엉덩이가 드러나게 옷을 찢어가지고 돌려보내는 완전히 모욕을 줘버리고 돌려보내는 그런 일을 행하는 바람에 이게 전쟁의 빌미가 된 거예요. 다윗이 그 소리를 듣고 이제 분노했다는 것을 또 암몬이 듣게 되죠. 6절 보니까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자기들이 왜 이런 짓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하는 바람에 이제 군대가 만들어집니다. 이 미움이 된 거를 알고 여기 보시게 되면 6절 보면 좀 자세히 읽어보면 다윗의 미움이 된 줄 알고 암몬 자손들이 먼저 전쟁을 준비하죠. 그러니까 전쟁의 빌미도 암몬 자손이 주고 전쟁에 시작하는 이것도 암몬 자손이 이제 하게 되어지는데 주변의 아람 사람들에게 보병 2만 명, 마아가 그러니까 여기 소바 아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당시 뭐 도시국가처럼 돼 있어서 아람 족속이 각각 지역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소바 그리고 마아가 이거 다 이제 베들홉 여기는 그 롭의 앞에 보면 우리가 소바왕 이렇게 나오는 같은 지역인데 이 아람 사람들을 모아서 2만 명, 12,000명, 1,000명, 33,000명 이 무리를 모아서 전쟁하려는 모습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죠. 다윗이 듣고 요압과 그 아후 아비새를 이제 보내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그 전쟁의 내용이 보면 요압과 아비새를 이 군 사령관으로 해서 나간 아람과 암몬의 연합군과 이스라엘 군대가 싸우는 장면이 이제 등장을 하죠. 숫자적으로 보게 되면 이게 아람이 이겨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하고 비슷합니다. 이 장면이 12절에 이 아람 군대를 앞에 두고 아람과 암몬의 군대를 앞에 두고 요압이 한 이야기가 나타나는데 12절 보시면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이 싸움의 목적이 분명히 나와 있고 이 싸움의 내용은 보면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신 일을 행하기를 원하노라. 이 다윗이 골리앗 앞에 싸우던 그 장면 속에서 외치던 그 태도나 그 모습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요압이 이 아람 군대를 앞에 두고 이 전쟁하는 모습 속에서 뭐 자세한 전쟁의 내용은 나오진 않는데 그냥 이 전쟁이 시작되자 물론 전략은 있어요. 요압은 아람 군대와 싸우고 아비새는 암몬 군대와 싸우자. 그리고 혹시 어느 한쪽이 불리하게 되면 서로 돕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전략은 세우지만 그 12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을 위하여 싸운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여기 아람과 암몬의 이 군대는요, 사람의 지혜를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다윗이 화가 났네, 분노했네, 싸우러 전쟁을 일으킬 것 같다라고 미리 막 생각을 해요. 사람을 보냈더니 우리를 정탐하러 온다, 미리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람의 머리를 가지고 그들 생각을 해서 뭔가를 결정하고 판단하고 일을 만들고, 근데 이게 어떻게 됩니까? 엉뚱한 일을 만들어내고 일을 그르치고 결국은 전쟁에서 패하고 망하는 그런 꼴로 가는 이 아람과 암몬의 이 모습이 나타나는가 하면, 그 반대쪽에선 하나님의 성읍을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여호와께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나아가는 요압과 아비새의 군대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전쟁을 놓고 우리가 한번 여호수아서 1장 9절 말씀 한번 읽으면서 또 마음의 이 말씀을 좀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9절에 이렇게 나오는 말씀이 있죠. 우리 함께 한번 찾으셨으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 내용을 이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이 모세의 축복의 말씀이기도 한데, 이것은 지금 우리 말씀을 보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전쟁 가운데 있는 요압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했겠죠. 아비새에게 주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좀 자세히 보시면 13절에 가서 싸우러 나아가잖아요. 그 앞에서 도망했다. 근데 암몬 자손은 보니까 그 그림이 있잖아요. 암몬에 있는 역대상 말씀 보시게 되면 라빠가 이제 그 암몬의 수도인데 그 성에 딱 있습니다. 그 성 안에 암몬 자손이 있고 성 밖에 누가 있냐면 아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에서 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아람이 패하고 도망가는 게 다 보이는 거예요. 그 앞에까지 아마 나와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여기 내용을 보시게 되면 암몬 자손이 아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아비스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갔다. 그러니까 앞에는 아람 군대가 33,000명이 있고 성 안에만 있을 수 없으니 성 밖에 나와 있는 암몬 자손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앞에서 막 흩어지니까 도망가가지고 성 안으로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런데 그 뒤에 보시면 성 안으로 들어갔다라고 나오고 요압은 암몬 자손을 그냥 떠나요. 예루살렘을 가죠. 아람 군대와 전쟁에서 이기고 그냥 더 이상 뭐 이 라빠 성을 점령을 하고 이런 내용이 여기는 지금 없어요. 그냥 그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그 내용을 한번 연상케 되는 거예요. 암몬 자손을 그냥 겁만 주고 쫓아내고 그냥 다시 돌아왔나? 그 기업을 유지하기 위한 그 선택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누구랑 싸우냐면 아람하고 싸워요. 아람이 지금 패하고 도망갔는데 15절 보면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다라고 나오죠. 그랬더니 이 아람의 이 종주국이었던 이 하다데셀이 강 건너쪽에 있는 아람 사람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하다데셀 군사령관 소박과 함께 다시 전쟁을 또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암몬으로 시작해서 아람으로 끝나는 이 전쟁으로 지금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때 이제 다윗이 그 내용을 알리니까 17절 보면 다윗이 그가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헬람에 이르렀다 나와요. 그러니까 다윗이 출정해서 싸우는 전쟁으로 이제 등장을 하죠.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병거 700대 마병 4만 명을 죽이고 군사령관 소박을 죽이는 장면으로. 그래서 그 자국에서 패하게 되니까 이스라엘과 화친을 하고 아람 사람들이 그 이후에는 두려워서 다윗에게 손을 대지 못하는, 그리고 암몬을 더 이상 돕지 못하는 그런 장면으로 이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의 왕국이 점점점 왕성하게 되어진 사건, 그리고 그 주변에서 이제 거의 정리되어지는 마지막 사건처럼 보이는 이런 장면입니다. 11장에 이제 다윗과 밧세바 사건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 오늘 이 전쟁의 내용을 보게 되면 오늘 두 가지만 좀 기억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내용이 항상 있어서 그래요. 항상 우리가 저 사람은 원래 저래 라고 생각하는, 내가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지만 내 가운데 굳혀져 있는 나의 어떤 성향이나 사람을 대하는 태도들이 있어요. 암몬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 사람 행동을 보고 그 행동을 선하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뭐합니까? 자기 판단과 자기 생각으로 잘못된 오해나 편견을 가지고 그냥 사람을 판단하고 자기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는 이런 일들이 있어요. 야, 저 사람이 저런 거는 저래서 저래. 요즘 말로 뇌피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기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해서 그럴 것이다 라고 그냥 결론을 지어버려요. 어떤 사람이 분노하고 있으면 분노의 원인이 이거야 라고 아예 다 결정을 지어요. 알지도 못하고 정확하지도 않은 것을 가지고. 지금 이 자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신 상황 속에서 조문하러 온 사람에 대해서 주변에서 이야기하는 건 그대로 받아들이죠. 그것이 문제가 되어서 그 다음에 또 뭘 의지합니까? 이제 돈을 의지하죠. 여기서 제대로 나오지 않지만 역대상 가게 되면 은 1천 달란트를 가지고 아람 군대를 사왔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 한운, 이 나하스의 아들 이 한운이 지금 하고 있는 장면은 뭐냐면, 주변 사람들의 말을 의지하고 그리고 돈을 의지하고 그리고 그 결정에 따라서 삶을 살아나가죠. 이게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하고 있는 그냥 이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이 땅에 있는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은 의지하는 게 딱 두 가지입니다. 자기를 지지해주는 사람 의지하고, 또 가장 큰 거 돈을 의지하고. 이렇게 되어질 때 이 끝은 뭐죠? 오늘 나와 있는 이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암몬 자손은 그래도 그 기업을 유지하고 그 땅에서 롯을 통해서 주신 그 땅을 그냥 유지하고 살 수 있도록, 어찌 보면 암몬 족속 뭐 그렇게 하나님께 택한 족속으로 나타나진 않지만 그 족속을 그래도 유지하고 그 땅 가운데서 기업으로 준 것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만들어 놨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된 판단과 어떤 선택으로 인해서 이 어려움을 당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그 에베소서 말씀을 보고 좀 말씀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에베소서 6장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6장 10절 말씀을 좀 펴시면, 우리가 겪는 이 전쟁은 지금 암몬과 아람과 이스라엘 전쟁과 같은 전쟁은 우리가 겪는 것 같지 않지만, 6장 10절부터 한 12절까지 정도 말씀을 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끝으로 읽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오늘 이 싸움의 이 모습은 그런 겁니다. 우리가 혈과 육이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것인데, 보이는 것의 싸움, 그 이면에 있는 악한 영들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싸우는데, 그래서 뭐 하라고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그의 힘에,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라. 다시 한번 읽습니다.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라.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의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서 강건해지는 것,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것,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가 오늘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이기시는 귀한 날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순간도 암몬 자손의 선택이 우리의 선택이 될 수 있어요. 우리 주변에 그런 그 목소리가 있고, 우리가 돈으로 사람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이 땅을 살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우리 안에 있는, 내재되어 있는 죄된 그런 욕망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항상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통해서 주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승리하는 귀한 날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